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주님과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정말 날마다 정기적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주관하는 새벽 기도에 나와서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도 듣고 그렇게 꾸준히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공적인 예배 형식으로 되어 있는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하는 분도 계십니다. 혹은 이제 경건의 시간, 혹은 큐티, 아침 묵상 그런 이름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하루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심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적인 예배라든지 공적인 기도의 프로그램을 제외하면은 자기 스스로 본인의 의지로 하나님과 나만의 그런 개인 교제 시간을 갖는 일은 드물다고 합니다. 또한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그게 정말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분들은 그다지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이제 공적인 새벽 기도회 같은 경우 어떤 분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아침에 가사도 돌봐야 되고 아이들 챙겨야 되고 직장도 출근해야 되고 바쁜데 또 안 할 수는 없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거나 신앙을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런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은 교회 행사로 들어가면은 강제성은 없다고 할지라도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처음에는 가정 예배를 드려보자, 아침마다 말씀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자, 처음에는 좋은 동기로 시작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그게 타성에 젖어 가지고 하거나 혹은 마음속에 좀 짐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줄어들고 또 하나님께 대한 이제 강한 열망도 없고 하다 보니까 주님을 향한 그런 기쁨이나 감격도 사라지게 됩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이제 아침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조금만 더 누웠으면 좋겠다. 우리 학생들이 아마 공감을 많이 해주는 것 같네요. 조금만 더 잘게요. 조금만 더 누워 있을게요. 요즘 또 날이 춥다 보니까 이불 밖으로 나가기가 좀 귀찮아집니다. 그런데 나갑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지 않으면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절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명종보다는 조금 먼저 일어납니다. 자명종 울리고 그걸 끄고 나가면은 제가 자명종에게 끌려 나가는 그런 기분인데 제가 한 5분이나 10분 먼저 일어나가지고 알람을 미리 끄고 나가면은 제가 제 발로 걸어 나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족들 모아놓고 성경 말씀을 짧게 몇 구절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영원하심, 불변하심, 하나님의 성품들,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과 선하심과 이런 여러 가지 속성들을 찾아보고 그 하나님의 그런 성품이나 속성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시고 또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고 그걸 함께 이제 말씀을 읽고 나누고 그리고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절과 관련이 있는 찬양을 찾아가지고 찬송을 두 곡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렇게 아침을 시작하면은 그 말씀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고 또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확신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녁 때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이제 가족들 다 모아놓고 돌아가면서 이제 성경 말씀을 한 장씩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감사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은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도 그 말씀이 계속 마음속에 떠오르면서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아침에 깰 때에는 그 말씀이 저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 성경 말씀이 제게 말을 걸어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닙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즐기다 보면은 하나님이 참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들어와 계시구나 그런 걸 실감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또 주님과의 만남을 기쁘고 즐겁게 여겼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사모하고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동기력을 얻고자 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기는 삶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제일 첫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모셔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함께 읽은 38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제 그들이 갈 때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 일행입니다. 그들이 갈 때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니 베다니 마을로 들어가셨어요. 마르다라고 하는 어떤 여자가 그분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니라. 주님과의 교제를 시작하려면 일단 주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르다가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싶다. 그러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속에 구원자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베다니 마을에 들어갔을 때 마르다가 그분을 반갑게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받아들임으로써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자기 구원자로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죄인을 부르십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신 분들 역시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렸습니까? 모셔드렸어요? 마음 어디다 모셔드렸어요? 한 구석에 저기 저 사랑채에 아니면 마음의 한가운데 모셔드리긴 했는데 예수님이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영접한 것 같았는데 어디 가신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 곤란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에 와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때 예수님을 주님, 주님이라고 불렀죠.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과 우리 마음속에 진짜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주님과의 교제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앉아야 합니다.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더라. 그녀도 마리아만 앉은 게 아니에요. 마리아와 다른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 집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다 함께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고 하는데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제각기 다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마음의 한 구석에 모셔드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예수님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기 혼자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마음의 한가운데 자기 마음의 왕좌에 예수님을 모셔 앉히고 자기는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앉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주님으로 모셔드렸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 마음속에 있는 왕좌에 앉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은 그분의 발 아래에, 그분의 발 앞에 앉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는 누가 잡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본인 스스로 잡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소에는 운전대는 자기가 잡습니다. 촥 평탄한 길을 신나게 이제 드라이브를 합니다. 그러다가 막 차들이 막히고 그냥 돌출물들이 막 튀어나오고 길이 복잡해지고 방향 감각도 잘 모르겠고 비는 쏟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 부릅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딱 바톤 터치해가 예수님이 운전대 딱 잡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파도와 폭풍을 뚫고 쫙 빗길을 뚫고 쫙 지나가 안전한 지대에 이릅니다. 예수님 됐습니다. 자리 바꿉시다. 예수님 밀어내고 또 자기가 또 핸들 잡고 자기가 운전을 합니다. 아마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다 연약하고 다 필요할 때는 예수님 의지하다가 평안한 때가 되면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 발 아래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 발 앞에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발 앞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정말 말로만 주님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과 우리 삶에 모셔드린 이후에 그분의 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가운데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왕들의 왕이시요 주들의 주가 되십니다. 모든 만물들의 창조자요 다스리시는 주인이요 종말로 심판하실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온 우주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를 내 마음속에서도 동일하게 내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가장 높은 위치에 모시고 우리 자신을 그분 앞에 낮출 때에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한 사람도 거절당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겸손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나와서 오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부를 때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그분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은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39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그녀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더라. 교제를 하려면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화는 말하고 듣고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교제할 때에는 교제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가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좀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좀 자기 주장이나 자기 말이 많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이 많아집니다. 저를 보니까 알겠어요. 어릴 때는 선생님 말씀을 주로 듣는 입장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모시면 부모님 말씀을 듣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좀 자라고 커지고 사회적인 위치를 갖게 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많이 하고 제가 듣는 게 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주님과의 교제에 있어서는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는 듣는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기도로 반응하고 아뢰할 수는 있지만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갖는다, 큐티를 한다, 아침 묵상 시간을 갖는다,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 이런 분들 가운데에서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가 말이 많아서 그래요. 새벽 기도에 갔어요. 목사님 성경 말씀 들려주고 설교하면 그거는 듣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뭐 합니까? 주여 하고 기도를 합니다. 다다다다다다다 기도합니다. 20분, 30분 쫙 기도를 합니다. 뿌듯한 마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뻥치겠습니까? 교제하러 온다더만은 지 하소연만 하고 가버렸네. 난 아직 할 말이 남았는데 교제가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주님 앞에서 막 주장하고 기도하고 필요한 것들 리스트 쫙 나열하고 가버리면 교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아직 한 말씀도 못 하셨는데 자기 하소연하고 분풀이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말씀해가지고 아예 무슨 경건의 시간, 아침 말씀 묵상 시간을 성경 연구 시간으로 잡아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본문 말씀 읽고 이 구절은 뭘까? 이 단어하고 관련이 있는 게 다른 성경에 어디 나오던데 연구를 거듭하고 깨달음이 왔다 해요. 깨달음을 적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는 놔두고 네 혼자 성경 공부하고 있느냐? 기도에 푹 빠진 사람, 말씀에 푹 빠진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차라리 잘 모르는 이런 순박한 분들은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부터 찾는데 이게 조금 배워가지고 안다 하는 사람은 아침 주님과의 교제 시간에 기도로 자기 하소연 다 해버리고 나가버리고 혼자서 성경 연구하다가 그냥 가버리고 주님만 교제하러 온 사람이 혼자서 자기 혼자 놀다가 그냥 가버리니까 이제 어이가 없어 하는 거죠. 문제가 뭐냐?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묵상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도권입니다. 주도권. 누가 주인이시냐?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예수님 가셨는데 말씀을 듣더라라고 했습니다. 누가 예수님 오셨으니까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십시오. 신세 타령하는 거 봤습니까? 예수님 지난번에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묵상해보고 구약 성경하고 대조를 해보니까요. 따지는 사람 없어요.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나머지 사람들은 말씀을 듣더라. 그분의 말씀을 듣더라. 들어야 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 연구하는 시간으로 보내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주님은 가만히 계신데 나 혼자 떠들고 나 혼자 성경 연구하다가 끝내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저희 집에서 가정 예배할 때도 항상 그렇게 합니다. 기도 먼저 하고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먼저 읽고
시편이든 잠언이든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 어떠한 명령을 주셨느냐, 우리에게 무엇을 금하셨느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느냐,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표현하셨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거부터 찾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의 말씀을 소개할 때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걸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무엘기상 3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기상 3장 10절에 주께서 오셔서 서시고 다른 때와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니 그때 사무엘이 응답하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먼저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자, 이런 태도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확신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영적인 동기력이 생깁니다.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이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아침에 나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겠다. 나는 시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할 것을 찾겠다. 나는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교훈을 받겠다. 어떤 말씀이든지 먼저 묵상하고자 하는 성경 구절을 소리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 읽으라고 하냐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고 또 꿈속에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고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 또 대언자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여시고 육성으로 내 귀에다가 속삭이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성경 말씀을 읽어서 내 귀에 내가 들려주면 됩니다. 발음은 내가 했지만 읽는 건 내가 했지만 이 말씀은 내 입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넣어주는 겁니다. 성경을 소리 내어서 읽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내 귀에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읽은 다음에 조금 부족하면 한 번 더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뜻이 보다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조금 전에 성경 말씀으로 나에게 뭐라고 하셨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신다고 했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미워하신다고 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거리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는가? 그렇게 묵상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됩니다. 기도로 주님께 응답해야 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주님의 이 말씀대로 오늘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에게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로 아뢰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귀 기울여 듣고 또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에 반응을 할 때 주거니 받거니 주님과 나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많은 일들에 시달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4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아 괴로워하더라. 섬기는 일이 많아 괴로워하더라.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였어요. 근데 마리아는 앉아가지고 말씀에 집중하고 있고 마르다는 자기가 언니니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섬기는 일이 많아서 많은 일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괴로울 정도로 많은 일을 하는 게 문제이지 주님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안 할 수는 없는데 일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 가지고 괴로워할 정도로 많은 일을 하는 것은 몸과 정신에 다 좋지 않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은 사람은 주님과의 교제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 제가 또 특별히 감사를 드리는 분이 우리 방송반입니다. 방송실에서는 지금 이 설교하는 중에도 예배 드리는 중에도요 영상 화면 보고 음향이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인터넷 송출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혹시 차 지나가다가 잡음이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않는지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또 제가 성경구절 인용하면 여기 자막에 또 성경구절 보내야 됩니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존경스럽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물어봤어요. 너 그렇게 하면은 예배 드리는데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렵지 않느냐고 하니까 괜찮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장비 조작하다가 말씀을 놓치지 않을까 염려를 했는데 오히려 제가 하다가 발음이 헛나온 부분이라든지 실수한 부분을 예배 끝나면 저한테 일러줘요. 상당히 주의 깊게 집중해서 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도 조금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이 방송 장비 이런 거 조작하지 않았으면 보다 더 깊이 말씀에 푹 빠져가지고 몰두할 수 있었을 텐데 아마 그래서 예배 끝나고 아마 집에 가서 한두 번 더 듣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예배 시간에 꾹뻑 졸았다 아니면 좀 소리가 잘 안 들렸다 하면요 집으로 돌아가서 두 번, 세 번 듣는 분들 계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식사 준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밥은 잘 되고 있을까? 밥솥 스위치는 눌렀을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한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신경을 써야 돼요.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식사 당번 하시는 분들하고 약속을 정한 게 예배 시간에는 저 3층에 내려가지 말고 다 올라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음식은 반찬 같은 것들은 집에서 완전히 조리를 해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뭐 지지고 볶고 할 필요가 없죠. 놔두고 약간씩 데우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중요한데 섬기는 일도 중요한데 그 섬기는 일로 인해서 예배가 방해받거나 말씀에 집중하는데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설교자들 중에는 마르다는 섬기는 일에 몰두했고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좋은 쪽을 선택했다. 그래서 마르다는 일꾼, 주님과의 교제보다는 일하는 데 빠졌고 마리아는 말씀을 중시했다. 그래서 마리아는 띄워주고 마르다는 깎아내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정한 비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마르다였습니다. 또 그렇게 손님을 모셔드렸는데 마르다가 섬기는 일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섬기는 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 문제라고 했어요? 문제가 되는 것은 섬기는 일이 아니라 많은 일이 문제가 됩니다. 많은 일이. 그리고 일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일하는 것을 나쁘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마르다야, 일만 하지 말고 와서 말씀 좀 들어라. 이렇게 야단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41절에 주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주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마르다가 일하는 것을 나무란 것이 아니라 많은 일, 그 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셨지 섬기는 일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주님과 교제를 즐기려면 그 시간에는 일과 일에 대한 염려를 완전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시험 기간 중인 학생들은 아마 그 예배 중에도 월요일 날 시험인데 어쩌지 하는 염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잠시만 내려놓으십시오. 예배 시간에 뭐 책 꺼내갖고 시험 공부할 겁니까? 또 그렇게 시험 공부한다고 해서 점수가 확 올라갑니까? 그런 거 아니죠. 일단 내려놓으십시오. 아침에 가정 예배 드리다가 오늘 또 이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생각이 나거든요. 그 잠시만 내려놓으십시오. 근데 내려놓으라고 하면 사람들 잘 못 내려놔요.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도움이 되는 것이 옆에다가 저 메모지하고 필기구를 갖다 두십시오. 뭐 생각이 예배 드릴 때 혹은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뭐 이거 끝나고 뭐 해야 되는데 있거든. 옆에다가 메모로 적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밀어 놓으십시오. 적어 놨으니까 안심이잖아요. 예배 끝나고 나서 주님과의 교제 끝나고 나서 할 수가 있잖아요. 해야 할 일들이 떠오르거든 옆에다가 필기해 놓으세요. 메모로 딱 주님과의 교제 마치면 뭐 해야 된다. 오늘 누구한테 연락해야 된다. 공과금 납부해야 된다. 회사에 가서 프로젝트 해야 된다. 기록해 두십시오. 그렇게 해놓고 그 종이를 옆으로 밀어놓고 다시 주님과의 교제에 몰두하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주님과 교제 나누는 것이 기쁘고 즐거우려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40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마르다가 괴로웠던 게 일이 많아가지고 힘들고 괴로운 것들도 있는데요. 40절 말씀에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섬기게 내버려 두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즉 그녀에게 명하사 그녀가 나를 돕게 하소서. 언니는 열심히 섬기는 일을 하는데 저곳은 앉아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손이 몇 개라도 모자라겠는데 저 태평하게 앉아서 말씀 듣는 거 보니까 마르다는 좀 비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동기로 시작했어요. 주님과 예수님 제자들을 섬기겠다. 좋은 동기로 시작했는데 이제 그게 점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일을 괜히 너무 많이 벌려놨습니다. 반찬 2가지면 되는데 반찬 요리 실력 뽐낸다고 반찬 10가지로 쫙 벌려놓으니까 이제 주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불렀으면 좋겠는데 또 말씀 듣는 사람을 부를 수는 없고 이제 예수님에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편안하게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마르다는 한편으로는 동생이 부럽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동생이 자기를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기가 직접 부르지는 못하고 예수님이 좀 마리아에게 어떻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그렇게 일이 많고 힘들고 괴롭거든 하지 마. 누가 하라고 그랬어? 이리 와서 너도 말씀 들어.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 마르다가 주님을 섬기겠다고 한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음식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일 자체를 그만두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걸 포기하게 하진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가서 언니 좀 도와줘라.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언니한테 가서 언니를 도와주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일에 매인 사람이 한 사람 더 늘어납니다. 두 사람 다 마음이 분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거는 마리아가 안 도와줘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일 때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요, 일을 줄이면 됩니다. 일을 너무 많이 벌려도 안 돼요. 모두가 마리아처럼 살 수도 없고 모두가 마르다처럼 살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리아가 되어야 하고 어떤 사람은 마르다처럼 섬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가 좋은 동기로 일을 시작했으면 그걸 좋은 마음으로 끝까지 해야지, 누구는 팔자 좋게 저렇게 앉아있고 누구는 힘들게 섬기고 비교하는 마음이나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는 평안이 깨집니다. 유대인들의 그 부엌은 일반 거실하고 같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부엌, 주방이라는 게 별도의 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마르다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많은 일 때문에 근심하고 신경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말씀을 자꾸 놓치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일거리를 조금 줄이면 돼요. 우리는 자기가 주님과의 교제에 깊이 빠져들지 못하는 이유가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 고생하고 다른 사람들이 안 도와줘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시험 기간이라서 어젯밤 공부한 게 많아서 잠이 부족합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을 못합니다. 이거는 학교 시험 때문입니다. 저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아침 시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가 주어진 조건 하에서 자기에게 맞는 일을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컨대 아침 일찍 주님과 만나 교제하라고 했는데 저는 아침 일찍 직장 가야 합니다. 그런 분은 굳이 아침에 안 하셔도 돼요. 퇴근하고 나서 저녁에 가족과 함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저녁 시간에 하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대한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나도 불편하고 내가 불편한 티를 팍팍 내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불편하면 주님과의 교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마르다가 마리아한테 신경질 막 내면 말씀 듣고 있는 마리아가 제대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도 주님과의 교제를 즐기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말고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과의 교제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자기에게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42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제일 좋다. 근데 마리아는 먼저 찜 해가지고 좋은 쪽을 택했다. 안 됐다. 마르다야, 너는 안 좋은 것을 택했구나.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말씀 듣는 것이 좋아서 그걸 선택했습니다. 누가 마리아 보고 너 가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똑바로 들어 하고 밀어넣은 게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서 말씀 들으러 간 거예요. 마르다는 누가 자, 예수님 왔으니까 이제 주방 일은 너가 다 해. 누군가가 마르다에게 강제로 일시킨 적 없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좋아가지고 그 일을 했습니다.
마리아도 자기가 좋아서 말씀 듣는 걸 택했고 마르다도 자기가 좋아서 섬기는 일을 택했습니다. 좋아서 했으면은 그걸 즐기면 됩니다. 자기가 좋아서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면 됩니다. 마르다가 만약에 일을 너무 많이 벌려놓으면은 내가 주님에게 집중하기가 어렵겠다. 그러면 일을 줄이면 됩니다. 예수님, 오늘 저녁에 그냥 라면 끓여 먹죠. 오늘 저녁은 라면입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러면 마르다도 신경 안 쓰고 간단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같이 나눠 먹으면 되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제가 조금 더 섬기기를 원한다 하면은 자기 마음이 허락하는 한에서 좋아서 하는 거면은 짜증내고 불평할 거 아니면은 좋아하면은 해도 됩니다. 근데 나중에 그거 가지고 일이 많아 괴로워하더라. 동생을 보고 시기하고 불평하더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섬기면서 말씀을 듣겠다 하면은 섬기면 되고 자발적으로 나는 주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겠다 했으면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즐기고 교제 가운데 깊이 빠지기 위해서는 일을 너무 많이 벌려놓으면 안 되고 일의 종류나 가지수는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거나 너무 무리해서 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 좀 일찍 오신 분들은 가능하면 앞자리에 앉아주시면 자리 좀 배정하는데 도움이 되겠는데 그래도 좋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쪽 편이 좋으면 뭐 이쪽 편에 앉으시면 되고 가운데가 좀 집중이 잘 된다. 가운데에 좋은 걸 택하시기 바랍니다. 섬김이 좋으면 섬기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시간이 나한테는 참 좋다. 집중이 잘 된다. 그럼 아침에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는 바빠가지고 집중이 안 됩니다. 자기 전에 하겠습니다. 자기 전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좋은 시간대를 택하십시오. 아침에 말씀 읽을 때 어디 읽어야 됩니까? 창세기 읽어야 됩니까? 마태복음 읽어야 됩니까? 시편 읽어야 됩니까? 좋은 걸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부담 없이 읽을 수가 있고 너무 어렵고 복잡한 무슨 레위기나 신명기 이런 걸로는 집중이 안 될 테니까 창세기든지 복음서든지 시편이든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좋아서 해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계속 가정예배 드려라,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져라 해가지고 하기도 싫은데 억지로 하면은 즐길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공감이 되고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하구나.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좋은 마음이 들면 좋은 마음으로 행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왕국의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왕 얼굴을 못 본다는 것은 이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보다는 주님이 우선입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교제는 그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또 주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능력을 공급받기 원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주님과의 교제에 시간과 관심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시간과 원하는 장소에서 성경 말씀,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곱씹어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기도로 반응하고 또 그러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면 되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말씀이 주는 위로와 평안을 깨닫고 또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께 기도드리고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경험들이 쌓여 나갈 때
우리가 그 기쁨과 주님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되면은 주님과의 교제에 깊이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의 교제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 즐거워하고 또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범법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을 다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공적인 예배는 물론이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반응하며 찬양하는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겸손히 주님의 발 앞에 꿇어앉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수많은 일들과 걱정, 근심, 염려로 인해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사오나 주님,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 내에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대, 가장 좋아하는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 우리에게 가장 좋은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열심히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교제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만족을 누리고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큰 동기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